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8장 이후로는 야곱의 노년에 관한 말씀인데요.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은 아들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했지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먼저 축복한 자녀들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년에 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영적인 눈까지도 어두워져서 빗나간 축복 기도를 했던 것과는 달리 야곱은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음에도 그의 영적인 능력은 강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중 첫째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 의식을 잘 진행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영과 육의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육신이 나약해지더라도 영의 강건함은 끝까지 유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9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축복 의식을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먼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불렀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이 끝난 후에 불렀기 때문에 세 형제는 당연히 축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갔겠지만 아버지 야곱은 축복이 아닌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세 형제는 아버지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야곱은 들으라, 들으라 두 번씩 강조하며 집중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칭찬만 듣고 사는 것은 아니지요. 따끔한 지적과 징계, 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겸손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42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원통함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께서 내 길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데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길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르우벤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장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도 갖추었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곧 이어 르우벤의 그러한 장점이 쉽게 끓어오르는 물처럼 탁월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탁월한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지만 실제 그의 행위가 그러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야곱이 왜 아들을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자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인 빌하를 범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의 행위는 아버지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악행입니다. 이는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고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경솔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결국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불러서 축복 의식을 행함으로써 실질적 장자는 르우벤이 아닌 요셉임을 인정합니다. 야곱이 르우벤을 저주하거나 그에게 벌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모욕한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가혹한 징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르우벤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제약으로 인해 장자 지파의 자격은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이렇듯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을 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된 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야곱은 그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칼은 일상에서 사용한다면 매우 유용하게 쓰여지는 도구이지만 폭력의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에는 재와 사망을 불러오는 무서운 도구이죠. 야곱은 그들을 폭력의 도구로 쓰이는 칼에 비유하면서 책망하였는데요. 그들이 피해 복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야곱은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모두 죽였던 악행을 언급하며 그들의 분노와 혈기, 그들이 그 분노와 혈기에 따라 살인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노하사 그들을 저주할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가문이 모이지 못하고 후손들이 다른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된다는 말은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어 훗날 시므온 지파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레위 지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기업을 따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축복을 받았던 형제들과는 달리 시몬과 레위만이 이렇게 가혹한 저주의 말을 듣게 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그들이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복수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시므온과 레위처럼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내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과 피로 얼룩진 더러운 손을 원치 않으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폭력과 살인을 용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죄악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복수와 심판은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 역시 사랑하는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본보기 삼아 죄를 용납하거나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 것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을 징계하고 저주함으로써 더 많은 자손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이 세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징계하고 저주했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역시 저들처럼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고 복수심이 불타올랐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징계와 저주를 받지 않고 잘 살고 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는 자녀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돌이키지 않은 죄악과 악한 습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처럼 저주와 징계를 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가득 받아 누리며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닌 축복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처럼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 주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